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받들어서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소문이 나게 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들의 소문이 다른 사람들에게 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소문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문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서 더 이상 다른 말로 칭찬할 그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소문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아시아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였는데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그곳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던 중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이후로 바울은 마게도냐의 수도이며 항구 도시인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 유럽 선교의 시발점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어떠한 곳입니까? 마게도냐는 일찍이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던 나라였습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약 33살 정도 살았던 그러한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아주 큰 그러한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그러했던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세계 대제국을 만들고자 하는 위대한 정복자가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세계 지도를 살펴보면 북아프리카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 지역의 나일강 하류 삼각주가 이루어지는 그 지점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전에는 이집트라고 안 했죠. 애굽이라고 했죠. 거기에 이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삼았던 적이 있을 만큼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나라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에 수도를 이제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름들이 지금도 지금 남아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이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알렉산더는 엄청나게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던 그러한 정복자였는데요. 동시에 자신의 지배 아래 전쟁 없는 세계의 평화를 이룬다는 그러한 말로 자기가 세계주의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세계를 다 제패해버린 다음에 전쟁이 없게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꿈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었습니다. 하나의 제국,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헬라 문화를 토대로 하는 세계를 만드는 것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소망이었고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 알렉산더 대왕과는 다른 꿈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알렉산더를 신으로 여길 만큼 큰 영향력을 진 그 마게도냐로 가서 무엇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알렉산더와는 전혀 바울의 꿈은 달랐습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하나로 만들고 복음으로 세계를 화해케 하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계를 평화롭게 하겠다는 것이 그의 꿈이었고 그러한 꿈을 가지고 이제 유럽 선교를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지방에 가서 아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건너가서 약 3주 정도만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3주가 지난 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서 그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제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기에 데살로니가를 떠난 그때부터 이제 연약한 교회로 세워진 그 개척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늘 생각하게 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그가 사랑하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그곳 소식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으로 잘 서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고린도에 머무르고 있는 바울에게 개척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세게 서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전해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깊고 얼마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견고한 교회가 되었던지 그 소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에 두루 퍼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범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디모데를 통해서 들은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이렇게 감사의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평강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믿음의 소문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의 가정이 믿음의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아마도 주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그 짧은 역사 가운데에서도 개척교회인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소문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말로만 그들이 믿는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되었고 그 믿음의 역사가 그 실천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로만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행함으로도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겉으로 외식하는 자들을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바울은 기록했는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행동으로 옮겨질 때에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바울은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장태용 집사가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뭘로 갈라지게 하라고요? 지팡이로. 어떻게 해서?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 위로 내밀라는 것은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지팡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죠. 그 믿음을 우리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갈라지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 이 말씀을 모세가 듣고 나서 모세는 즉시 시행했습니다. 모세는 그 큰 바다를 지팡이로 치라는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잘 알아듣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듣고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칠 때 그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기적을 낳고 믿음은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지켜 행할 때, 시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10명의 한센병 환자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 나와 자기들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수했을까요? 안수하지 않았을까요? 안수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찾아가 그 몸을 보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안수도 안 하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몸을 보이라 하니까 가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10명의 한센병 환자는 병이 나은 표적이 보이지 않는데도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무엇을 믿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간 것이 시행한 것입니다. 행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갔을까요? 오직 믿음으로 갔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개혁주의 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믿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는 복음을 듣고 잘 실천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었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으로 우리 몸에 남아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것이 참된 영적인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양식이 되는 건 뭐예요? 그게 잘 나에게 소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 마음속에 깊이 있게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반성이 나오게 되고 회개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면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반석 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러한 믿음이 되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은혜와 평강교회를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수고입니다. 주님을 위한 수고는 뭐예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품고 내가 상대를 바라보면서 그 상대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시 내가 생각해 가지고 그 상대를 위해서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고 그 사랑에 수고가 있지 아니하고는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분명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 사랑한다이 말로만 그냥 쉽게 해버리는 게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몸이 부서질지라도 내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상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게 뭐예요? 사랑의 수고다 이 말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개척교회를 이끌어 가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보듬어주고 아픔을 감싸주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이는 어떤 사이인가요? 삭막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어졌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 그런 사랑은 위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선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식이 있는 사랑. 사랑의 수고가 없었던 그런 사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성도 간에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사랑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니 그렇게 해놓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줄도 아니하시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땅에 있었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시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피를 흘리며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요하시나 그 부요를 버리고 이 세상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죄 없으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평생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날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수고와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의 수고를 다한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소문이 난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향하는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는 전쟁에 나아갈 때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부하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 부하가 말하기를 대왕이시여, 왕께서 이렇게 다 나누어 주고 나면 대왕의 몫은 무엇이 남겠습니까? 이렇게 알렉산더에게 말하자 알렉산더 대왕은 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대신 나에게는 세계를 하나 되게 만든다는 그러한 소망이 있단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화 속에 뭐가 담겨 있어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는 그의 힘찬 기계가 묻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저 멀리 배는 시온성을 날마다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이 거룩한 것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2,500가지의 복을 성경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복을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분토만 또 못하다고 했기 때문에 세상의 괴로움을 오히려 감사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수고로 알고 그 사랑의 수고가 우리에게 인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인내로 참고 견딜 때에 교회는 진정한 복음의 기치를 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수고를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성경 사도행전의 교회의 역사 속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교회가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소문을 온 나라와 온 세계에 나도록 하는 굳건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은 추수할 귀한 열매를 생각하고 길이 참아서 기다리듯이 우리 모두는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과 인내로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소식이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성취되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